오늘 소망의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걷고 또 말씀과 함께 걷는 은총의 한 날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정절입니다. 영적인 정절. 에스겔 23장 말씀 묵상합니다.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아멘. 아멘. 예전에 한국의 그 교육방송 EBS죠. EBS에서 어떤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그 제목이 아이들의 사생활, 아이의 사생활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시리즈였습니다. 그 중에 도덕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었었는데, 도덕성과 성공의 확률은 정비례할까에 대한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흔히 생각할 때 세상살이 너무 착하게 하면은 성공하기 힘들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목회자가 너무 착하면 교회 부흥시키는 것 힘들다라고 할 정도이니까요. 그런데 이 다큐는 도덕성이 그저 착하다는 것과는 좀 다른 가치 판단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령 아이들에게 어떤 규칙을 어겨야지 사탕을 먹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거의 모든 아이들이 다 규칙을 어기고 사탕을 먹는다고 합니다. 도덕성의 차이는 그 다음부터라고 합니다. 규칙을 어긴 것이 드러났을 때 또 다른 거짓말로 넘어가는 아이들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되는데, 이 중에 누가 성공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게 될지를 묻는다면 답은 당연히 후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통계학으로 볼 때나 과학적으로 볼 때나 도덕지수가 높은 아이가 경쟁력이 높고 행복지수가 높다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먼지가 없이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냐 하는 말로 자기의 먼지를 감추려 가는 이들이 또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유명한 얘기죠. 이들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 뭐라 합니까? 저 세리와 같이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게 좋은 말 같지만 좋은 얘기 아니죠. 그런데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죠. 여기에 등장하는 세리는 참 특별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여느 세리들은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되게 이렇게 얘기하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냥. 하지만 이 세리는 자신의 먼지를 인정하고 깨끗이 털어냅니다. 예수님은 이 둘 중에 의롭다함 받은 사람은 세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까 그 다큐에서 초등학교 300명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도덕지수가 높은 아이들은 규칙을 잘 준수하고요, 그리고 유혹을 잘 이겨내고요, 자제력이 높다 합니다. 그러니까 착한 아이는 잘 참고 견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당연히 도덕성이 높은 아이일수록 긍정적인 마인드가 많고요,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더 강하게 하는 것, 좌절을 극복하는 힘이 크다는 것이. 그러니 자연히 자기 행복에 머물지 않고 타인과 사회의 행복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영적인 부부 사이로 참 많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의 보호와 그 은혜를 받는 자로 신부된 이스라엘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적인 정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높은 영적인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도 바람을 피웁니다. 바람을 피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의 우상을 섬긴 것, 그리고 주변 국가와 정치적인 동맹 관계를 맺으려 한 것, 이걸 음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오늘 23장입니다. 이스라엘이 맺은 정치적인 동맹과 관련된 내용인데 두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도덕적 타락과 영적인 음란을 매우 거칠고 또 적나라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비유의 내용은 오홀라라고 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오홀리바라고 하는 예루살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비유죠. 이들은 결혼해서 모두 자녀를 낳습니다. 오홀라는 그녀의 장막이라는 뜻이고 오홀리바는 그녀 안에 있는 나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오홀라라고 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행음해서 아수르 사람들을 애인으로 삼아 사모하고 아수르 우상을 섬겨 자신을 더럽혔습니다. 오홀리바라고 하는 예루살렘 여인은 이보다 더 심한 음욕을 품고 매춘 행위를 하고 언니보다 더 부패한 겁니다. 이 오홀리바는 아수르를 연모했고 이집트와도 행음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해서 그들을 치시게 됩니다. 자,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일찍부터 친아수르 정책을 취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맙니다. 자, 남유다는 좀 더 복잡하죠. 아수르와 애굽 그리고 바벨론 사이에서 여러 모양으로 줄타기를 하죠. 줄타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국과 바람을 피우다가 결국 패망을 하고 말죠.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분, 이 모든 얘기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절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킨 것이죠. 오늘 성경 속에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킨 이유가 두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요.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이스라엘의 한 가지 죄는 아수르의 강한 군사력 때문에 그들과 정치적인 동맹 관계를 맺게 된 것이고, 또 한 가지의 죄는 아수르 나라의 우상인 아스타로 신을 숭배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들 자신의 남편인 그들의 보호자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버렸기 때문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 점을 오늘 읽은 35절에서 지적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네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네 음란과 네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다큐멘터리 아이들의 이야기, 그 다큐의 결론은 뭐냐면 도덕성이 높은 사람이 마지막에 웃을 확률이 높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남다른 인기와 능력을 갖췄어도 이 참 도덕성의 문제가 걸리면은 아무리 빠른 성공을 한 것처럼 보여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건 요즘 신문 한두 장만 넘겨보고 인터넷 조금만 들여다보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주어지는 4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마지막으로 그러나 율법책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많은데, 참 먼지가 많은데 회개함으로 깨끗해진 사람이 되고요, 의롭다함을 입은 그런 은총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서 도덕적인 순결을 잘 지켜내는 정직한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순결을 잘 지켜내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신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은혜 하늘 되도록 인도하시고, 또 오늘도 주님, 우리의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따라 살아가며 일상에서 정직하게 서게 도우시고, 하나님 향한 믿음, 그 믿음의 영적인 정절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제단을 이끄시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당신의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 승리하게 하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요, 건강하시고, 또 은혜 안에 거하시고, 연약하신 분들, 또 연로하신 분들 위해 중보 기도하면서 하루를 너끈히 이기며 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